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됐어요. 오늘이 이제 53번째니까 거의 1년 됐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휴가철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갈 거예요. 어디 가냐면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여러분이 갔어요. 어디 가셨다고요?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여러분이 가신 거예요. 거기에서 한 유대인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는 겁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한 가상의 유대인의 관점으로 오늘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요한이 아닙니다. 네 이름이 뭐고?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데요, 저는 전통 유대인입니다. 제가 사는 도시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셀루쿠스 왕조를 세운 셀루쿠스가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를 기념하여 아버지 이름을 따서 세운 16개의 안디옥 가운데 남부 갈라디아의 비시디아 지방에 세워진 도시가 제가 살고 있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도시 중심지에는 사람들이 아크로폴리스라고 말하는 약간 높은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있어서 사람들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월신인 맨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전통 유대인답게 조상들의 전통을 잘 따르고 모세 율법을 잘 지키며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모세 율법을 읽고 암송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당에는 저와 같은 유대인 말고도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친유대교적인 이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인 우리 유대인들과는 달리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생각을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에서 온 바울이라는 사람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우리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우리 회당에 특별한 손님이 왔다면서 회당장들이 손님들에게 우리에게 전할 권면의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메시지를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을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참으셨는지도 그가 설명했습니다. 왕을 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주셨지만 불순종한 그를 하나님이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바울이 전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친숙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내심 그렇지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던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로 예수라는 분을 보내셨다고 전하는 겁니다. 아니, 아직 우리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데 바울은 이미 그 약속이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굽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분명히 율법이 말하는데 어떻게 십자가 나무에서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해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다 집중하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선지자의 말씀도 깨닫지 못해서 죽일 죄 하나 없는 그를 정죄해 십자가 나무에서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너무 황당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뻥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무 확신 있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진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55장 3절과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제시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오르심으로 성취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3절과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썩음과 상관이 없는 부활의 주님, 죽음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신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로 제시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메시아를 가리켜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다 응하게 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가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 사함과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머리통을 한 대 꽉 맞는 것 같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전통파 유대인으로서 나름 율법을 잘 지키려고 남달리 애를 써왔지만 때로는 율법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고요? 바울의 메시지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와 같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사실 제가 조금 내려다보던 이방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바울의 메시지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은 메시지의 마무리를 아주 엄중하게 엄숙하게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미칠까 삼가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이 가상의 유대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느냐, 아니냐.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한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누구나 삶을 택하지 죽음을 택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인데 왜 어떤 이들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갈까요?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중심에, 그 내면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아멘 안 하시면 여러분 심판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돼서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서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나가서요?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본문 38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 Through Jesus, 예수님을 통하여 forgiveness of sins,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It's proclaimed to you. 제가 왜 떠냐면요, 제 조카가 여기 와 있는데 걔가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힘입어 through Jesus, 예수님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썩지 않으시는 생명의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forgiveness of sins, 죄사함을 is proclaimed, 선포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처 타인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내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가 있으면 불안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근심하게 됩니다. 걱정하게 됩니다. 벌 받을 것에 대한 염려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힘입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다 미련한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외치시면서 운명하셨어요. 뭘 다 이루셨다는 겁니까? 우리 죄값을 다 지불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죄인인 우리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주 예수님을 힘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름 착하게 자랐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아는 몇몇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그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착했는지. 저는 그렇게 방탕하게 산 기억이 없습니다. 제 누나도 여기 와 있는데 비교적 남들보다 착하고 남들보다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준은 남들보다가 아니에요. 주님의 기준은 절대적입니다. 남들보다 착하냐, 남들보다 악하냐가 아니라 주님을 읽어보시니자 악하냐, 선하냐. 주님 보시기에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제 내면은 죄의 생각으로 물들고 까닭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의 욕구가 꿈틀꿈틀이는 것을 제 스스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들에겐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런 제게 구원의 빛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이 나 때문인 것을 알게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 때문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여전히 저는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은혜의 복을 제가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는요,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의 사함을 얻으십시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승리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힘입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기쁨으로 자랑하세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날마다 힘입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의미.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본문의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율법으로는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 중 단 한 개라도 어기면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윤리규범, 그 절대적인 윤리규범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읽고 암송하지만 그 심령에는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증거한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의 공로가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 의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의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은요,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성경 곳곳에 그 이야기를 쓰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을까요? 부자 되라고요? 세상에서 유명해지라고요? 아니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야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수치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을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성도가 받는 복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수원수목의 성도 여러분,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 되는 것, 하나님의 형벌 받아야 되는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예수님을 힘입을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분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셔야 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과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통파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모세의 율법, 아무도 그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과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 은혜의 감격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핀잔받을까봐 복음 전하는 것을 혹시 부끄러워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everyone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도록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게 산다 하더라도, 존경받는 다윗이라 하더라도 때가 되면 땅에 묻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폼나는 인생을 살아도 결국 이 세상에서 삶은 마침표를 찍을 날이 옵니다.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가 아닐까요? 어떤 이에게는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 믿어지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비난과 저주를 주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내가 찔려야 할 창을 주님이 찔리셨어요. 내가 써야 할 가시관을 주님이 쓰셨어요.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그러나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소망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복을 받은 수원순복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어깨를 펴시고 고개는 드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성도가 점점 많아지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